7월 15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려오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오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이사야 41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 우상들은 소송하라. 야곱의 왕이 말하노니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 장차 당할 일을 우리에게 진술하라. 또 이전 일이 어떠한 것도 알게 하라. 우리가 마음에 두고 그 결말을 알아보리라. 혹 앞으로 올 일을 듣게 하며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신들인 줄 우리가 알리라. 또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하라. 우리가 함께 보고 놀라리라. 보라,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 일은 허망하며 너희를 택한 자는 가증하니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가 이르러 고관들을 석회같이 토기장이가 진흙을 밟은 같이 하리니 누가 처음부터 이 일을 알게 하여 우리가 알았느냐? 누가 이전부터 알게 하여 우리가 옳다고 말하게 하였느냐? 알게 하는 자도 없고
들려주는 자도 없고 너희 말을 듣는 자도 없도다. 내가 비로소 시온에게 너희는 이제 그들을 보라 하였으나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자를 예루살렘에 주리라. 내가 본즉 한 사람도 없으며 내가 물어도 그들 가운데에 한 말도 대답할 조언자가 없도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아멘. 역사를 예언하시고 틀림없이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이처럼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관심을 그 반대편에 있는 우상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는 우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어제 말씀과 반대 내용을 진술합니다. 하나님은 이러이러하시다. 그런데 반대로 우상은 이러이러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점에서 믿을만 하다면 반대로 이러이러한 점에서 확신을 주지 못하는 우상은 믿을만한 게 못 된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점에서 그 약속을 믿을 만한 분이셨습니까? 첫 번째로 누구도 역사에 대해 아무도 모르는 그 역사를 먼저 말씀하셨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대로 역사의 무대에 인물을 등장시키시고 역사를 이루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우상은 어떤 점에서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것입니까? 21절부터 24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로 우상은 증거를 보여줄 수 없습니다. 21절은 하나님께서 우상을 향해 너희는 확실한 증거를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증거들이란 무엇일까요? 두 번째로요. 그 증거가 가리키는 것은 우상은 앞일을 알려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그 사람을 통해 열방을 무찌르고 구원하시겠다라는 약속을 들려주셨습니다. 반면 우상은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알려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잠깐 한 구절을 살펴보고 가려고 합니다. 23절을 묵상하다 보면 뒤에 올 일을 알게 하라는 구절이 있는데요. 뒤에 올 일이라고 하면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과거가 다시 온다는 말인가? 이런 질문이 생기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현대의 사고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생기는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현대는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현대인들은 미래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미래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앞이라는 것은 어디를 말하겠습니까?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 미래이고 뒤는 지나간 시간인 과거를 의미합니다. 반면 히브리 사람들은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과거를 바라보고 서 있다는 말입니다. 과거를 바라보고 서 있기 때문에 과거지향적 사고방식을 가진 히브리 사람에게 앞은 어디일까요? 앞은 바라보고 있는 과거입니다. 그리고 뒤는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인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뒤라는 말과 다가올 일이라는 미래 시자가 함께 쓰이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 구절이 아주 자연스러운 문장인 것이죠. 다시
우상에 관한 얘기로 돌아오면 우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니 말해줄 수도 없고 증거를 보여줄 수도 없습니다. 복을 내리든지 재난을 내리든지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상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우상을 선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24절에서는 너희를, 즉 우상을 택한 자는 가증하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가증하다란 말인 히브리어 토에바는 우상으로 인해 몹시 싫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명사로는 혐오, 우상이라는 단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꿔 말하면 우상을 택하는 자는 하나님이 혐오하신다라고 할 수도 있고 우상을 택한 자는 우상이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마지막 29절이 잘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보라, 그들은 다 헛되며 그들의 행사는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들은 바람이요 공허한 것뿐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은 믿고 신뢰할 만한 분이며 우상은 허무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라는 가르침은요, 우리에게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렇고 낯선 가르침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수도 없이 들어왔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왜 우상을 선택하는 것일까요? 출애굽기 20장 4절은 우상을 만드는 이유에 대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을 선택하는 것은 철저한 자기 중심성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자기 중심성을 띠면 뛸수록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바로 우상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성경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선택한 우상은 결코 그 필요를 채워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폭로합니다. 우상을 선택할수록, 우상을 강렬하게 구할수록 더욱 헛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신뢰하고 섬기는 일은 우상을 선택하고 쫓는 일과 함께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셨다면 우상을 버리셔야 합니다. 모든 것이 예측 불가능하고 쉽게 허무해지는 이 시대에 우리 삶을 의미 있게 붙들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앞날을 아시고 친히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신이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줄 수 없는 헛된 우상을 버리고 우리의 기도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는 새벽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께서 아시오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대광의 1만 성도의 비전을 위해서 말씀 묵상 운동과 가정 예배를 위해서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